오늘은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번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 중에서 가장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인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전도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전도서에는 허무가 아닌 복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해 위의 삶,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의 귀한 그 말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한 절 또 한 절 읽고 설명하기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예. 여러분,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전도서 2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3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 3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1장과 2장의 결론이면서도 또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3장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을 때 그냥 훅 읽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입니다. 먼저 전도서 1장에서는 인간 바깥 세계로부터 인간 내면 세계로, 그리고 전도서 2장에 와서는 인간이 참여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소우주와 같은 세계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로 기착하는 부분을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은 이제 자연계의 현상 세계에 대한 탐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연 세계를 탐구했다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2장 1절부터 23절은 경험에 대한 탐구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들이 철학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은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인생의 주인, 자연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3장에서는 바로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도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의 자연현상이 과연 허무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자연현상이 과연 허무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성적 탐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인생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서 과연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질문해 본다면 정말 세상의 자연현상이 허무한 것인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내면 세계에 대한 이성적 탐구가 정말로 쓸데없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6절에서 28절은 거기서 해답을 하나 제시하죠. 그 해답이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결과되는 일들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적 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3장을 읽어보면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해 놓으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유신론적 관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 유신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천하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갖다 놓냐면 이제 하나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인생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범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한. 그리고 천하 만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한과 때가 다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한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한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거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죠? 흐르긴 흐르지만 거기엔 기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삽니다. 그러면 우유에는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이제 9월 12일인데 9월 30일까지 이 우유를 먹으십시오라고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것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보면 축구 경기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축구 경기가 몇 분으로 진행이 되죠? 90분이잖아요.
그 9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때가 있다고 했죠.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흐르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우유를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이 우유를 드십시오 하고 뭘 줘요? 유통기한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유통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 놓은 우유를 마시는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주전으로 발탁된 선수들이 있지만 후보로 이제 우리는 다 후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0분 안에 언제 우리가 투입이 될지 몰라요. 90분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시간인 동시에 흐르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구 90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감독이 나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전시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하고 포지션이 맞는 그 주전 선수가 갑자기 상대의 그 공격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감독이 저를 딱 보면서 야, 너 나가서 나갈 준비해. 그렇게 부름을 받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한과 때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과 때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계속 그것은 흘러가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내가 주전으로 부름을 받는 시간이 카이로스고 우유를 꺼내서 마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크로노스 속에 임한 카이로스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하죠? 시작. 오늘 1장 1절은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1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2절부터 오늘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는 7개의 뭐가 나오죠?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가 7개의 카이로스죠. 그 카이로스가 뭐냐면 왜 7개인가? 여러분 이 전도자 솔로몬은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논제를 할 때 항상 7개가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그래서 7개로 완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절에 보면 4개의 또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4개가 뭐예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바로 4예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고 그리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4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7개의 카이로스에 4개의 카이로스를 더합니다. 그러면 4, 7에 28 몇 개가 되는 거죠? 28개가 되는 거죠. 28개를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총 28개의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28개로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수와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28개를 설명했지만 28개는 세상의 모든 만사를 통칭하는 대표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총 몇 개의 법칙이 담겨져 있다고요?
24개의 법칙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 전도자가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생이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플러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80년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80년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가 내가 80살에 죽었다 그러면 80세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우리 우유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90까지에 살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어서도 살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여튼간 인생은 뭐가 있어요? 항상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태어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논리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죠. 여러분의 생일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80을 산다면 그 80년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0년을 사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죠? 죽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식물들은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추 심어 보셨어요? 고추 단이 있잖아요. 그럼 고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잘 자라요. 그리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고추가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년생, 단년생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빨갛게 되지만 동시에 그 고추대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앙상해지죠. 그 고추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추대는 어떻게 해요? 다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뽑을 때가 내가 내 인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에 임하는 카이로스의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죠.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 아래 죽는 거예요. 심을 때도 있죠. 그러나 뽑힐 때가 있는 것이 바로 풀의 인생인 건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뭐 속에? 섭리 속에 그리고 법칙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먼저 생과 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 죽음으로 이르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또 있어요.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카이로스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80년의 세상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건 역시 성격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파종과 추수는 사람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들은 인간 존재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인생이 80이라면 80년의 세월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 속에 역사하시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카이로스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주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3절에 와서는 주어가 분명히 죽일 때가 있다.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많이 먹고 소식하고 그냥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갑자기 죽습니다. 누가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암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암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암에 걸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암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에서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건강하게 소식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했는데 저 사람은 빨리 죽느냐? 저 사람은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돈도 많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70도 못 살고 죽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도 하고 환경도 좋지 못한데 어떤 사람은 90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죽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치료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 어떤 무거운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퍼서 막 웁니다. 이 세상에 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울기 시작해서 남자도 웁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물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울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프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처량하니까 울어요. 그런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울고 싶은 사람에게는 울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울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울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울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웃을 때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도 온다는 세상적인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한없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슬퍼할 때가 있죠. 얼마나 슬퍼요. 가까운 사람이 과의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인생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메타인지에서 감정적 인지 오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식을 잃으면 자신은 남은 인생 동안 평생을 슬퍼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그 아들 슬픈 것 때문에, 잃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일을 해야 돼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또 보람도 느껴요. 또한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받아요. 또 그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삽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살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쁨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마냥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슬픈 일을 만나면 마냥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라고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작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슬퍼하게도 하시고 춤출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심지어 돌멩이같이 흔해 빠진 것들도 버릴 때가 있어요. 돌멩이 그거 막 주워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돌을 모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수석 전문가들은 돌만 모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같이 흔해 빠진 이런 것들도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하고 갖다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듯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막 돌을 구하고 막 이렇게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그 여인을 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안아줘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젊은 커플이 길거리에서 그냥 꽉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안고 있지만 영원히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 안는 일을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일어나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섭리하시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이로스는 각 사람마다 더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 하나로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지금 수천 년째 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이어오는 이유는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속에 임하는 카이로스를 어떻게 철학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는 A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B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틀린 것처럼 얼굴 생김이 다 틀린 것처럼 그 크로노스도 다르고 그 속에 임하는 카이로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서랍을 막 뒤집니다. 내가 놨던 그 어디 있지? 그래서 막 찾아요. 그렇게 찾을 때도 있지만 또한 잃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삽니다. 그 핸드폰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에 뭐 이렇게 폴더폰이 나왔다는데 그 폴더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드디어 샀어요. 이걸 가지고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사용할 줄 알지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올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것을 살 때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샀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 속에 임하는 카이로스의 은혜예요. 어떤 때는 찢을 때가 있습니다. 막 갈갈이 찢어놓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찢어진 것을 깨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옛말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들이 한번 말을 하면 정말로 독하게 이야기한다잖아요. 꾹 참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한번 본물 터지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죽자 사자 못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뭐 이혼한다고 하고 갈라서고 결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 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든지 동의 안 하시든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전도서 2장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분이 솔로몬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올리셨어요. 솔로몬은 왜 도대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갖다 물려주는 것이 좋은데 그걸 악이라고 왜 정의하느냐?
그것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관찰한 거죠. 관찰한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그 관찰했는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결국은 분열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만 같지만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동족 그 상전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1년 365일, 100년, 200년 진행되는 전쟁은 없어요. 전쟁할 때가 있습니까? 그 영원할 것 같죠? 끝나지 않을 전쟁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전도서 1장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전도자는 양극단을 통해서 그 사이에 포함되는 모든 삶과 활동들, 다양성과 상반성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크로노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82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별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앉는 것도 기회입니다. 이런 수많은 선택과 기회들이 인생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과 출생과 죽음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생성과 소멸, 그리고 나아가 창조와 파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거예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난 것이고, 정해진 질서, 크로노스에 따라서 난 것이고, 또한 스스로 자의적인 결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읽고 지나갈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 알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도록 그런 인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틀 속에서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열심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웃는 거, 슬퍼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창조된 이후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 삶처럼 계속 반복되는, 아니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도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크로노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크로노스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눈먼 장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창조 아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간, 즉 역사라고 하는 틀 안에 있다.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있고 그 크로노스가 딱 주어지면 그 속에 뭐가 임해요? 카이로스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을 내려볼까요? 결론은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와 카이로스의 플러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크로노스라는 기한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는 삶을 마감하게 돼요. 왜? 크로노스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 기한과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한과 때가 자기의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도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카이로스가 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세는 때가 있다. 다 함께 시작.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세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3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금방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